캄보디아는 인구가 1,7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 1인당 소득이 총소득이 2,000불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5천만 명이고, 그리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적인 면에서도 캄보디아보다 한 3배가 많고, 소득적인 면에서는 17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열악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국민 1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2,000불이라고 할 때, 그 2,000불도 사실은 그 캄보디아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강남 사는 사람들처럼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까 고아원이나 이런 것들 본 것처럼 굉장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이 2,000불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이 크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그런데 선교가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팀들도 방문해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계속적인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지만 표정이 그리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밝았어요. 그리고 수줍음을 타거나 이렇게 좀 뭔가 시키면은 이렇게 뒤로 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키면은 잘했고, 그리고 발표도 잘했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키면 참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저는 다른 모습들을 보았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간간히 캄보디아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상황이 어떠했느냐? 거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는 조건이 주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된다라든지, 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라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라든지, 뭐 출산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박국의 감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3장 17절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이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도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열매도 없고 뭔가 재산도 없고 가축도 없고 다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이 주인공은 이관희 집사님인데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ROTC 42기로 최전방 백골부대 통신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인 퀄컴에서 연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가 이제 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4기였어요. 거의 말기암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30대 중반의 젊은 청장년이 갑작스럽게 말기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투병이 다른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결심을 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는데 자기 몸이 아파서 힘든데 그 촬영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을 텐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내가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던 이관희 집사님의 이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할 때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출발하기 3일 전에 한 학생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2달 동안을 준비했는데 3일 앞두고 못 가게 되었어요. 또 한 친구는 다리에 인대가 문제가 생겨서 다리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잡고 다니다가 캄보디아를 목발을 짚고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발을 짚고 한쪽 발로 걸으면서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너무 무리한 나머지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걷지도 못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인천공항을 우리가 출발하는데 비행기가 한 25분 정도가 이제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25분 정도 늦게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항로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를 이제 안 띄워주는데,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2시간을 있었어요. 비행기를 탄 상태로 뜨지도 못하고 그냥 2시간을 있다가 늦게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밤에 10시 반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비자 같은 거 수속하느라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를 보내서 저희가 숙소에 가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아무튼 캄보디아 그곳에 가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알았어요. 이번 선교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감사한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생겨날 때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 김진각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나이가 75세예요. 은퇴를 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하셔야 될 그 나이인데, 선교사님이 일하시고 사역하는 걸 보니까요, 청년처럼 일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얼마나 터프하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밤늦게 도착하니, 우리가 밤늦게 도착하니까 우리를 픽업해서 우리를 데려와서 센터에다가 우리를 이제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에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하고 또 새벽에 또 예배를 하시고, 또 일어나서 또 우리를 또 일정을 또 가이드해 주시고, 정말 얼마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도 그런데 끄떡없이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내시는 걸 보니까 참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셔. 푸놈펜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선교센터에서 생활하시는데, 1층에는 일종의 이 기숙사 같은 방을 만들어서요, 1층에서 캄보디아 청년들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2층은 예배당, 지금 여러분 보시는 2층이 이제 그 선교센터 예배당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예배당이고, 3층은 이제 게스트룸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3층에서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방이 3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숙식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이 사시면서 10명의 캄보디아 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주고, 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10명을 계속 돌보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을 전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에서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정말 그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랐고 선교사님을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둘째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하고 둘러 앉아서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를 가운데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캄보디아 10명의 청년들에게 선교사님에게 감사한 말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좀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생활비도 대주죠, 학비도 대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할 때 저 청년들이 찬양팀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찬양을 부르고, 저 친구들은 캄보디아 이제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첫째 날은 40분 동안 저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었고, 둘째 날은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해 주었는데 굉장히 찬양을 잘해요.
찬양팀이 훌륭해요. 뭐 다 스태프들이 있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김진학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는 성공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고 또 서영재 목사님 설교할 때 통역을 하는 파느 전도사님인데 26살이에요. 파느 전도사님인데 푸놈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푸놈펜에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내년 봄에 들어와서 석사 박사 과정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 파느 전도사도 역시 저 선교센터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훌륭하게 성장이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캄보디아 학생들, 청년들을 뒷바라지해서 그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신앙인으로 키워내서 그 파는 전도사가 이제 푸놈펜 그 선교센터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포하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진학 선교사님은 아직도 캄보디아어에 아직은 좀 이렇게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 키워낸 그들이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일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을 키우는 데는 성공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울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15명의 우리 단기선교팀 중에는 중고등학생이 3명, 청년들이 5명이었습니다. 절반이 중고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힘든 일들을 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보았고 그러면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몰랐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오고 받아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한다. 여러분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고 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좋대요. 병들어도 좋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이관희 집사님도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여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되었어요. 두 개의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처음 해본 거예요. 사실 두 개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목회자가 이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번에는 참 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감사했고, 15명이 자신의 비용 80만 원씩을 회비를 내고 선교에 참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두 교회가 250만 원씩 500만 원을 후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냈던 80만 원은 비행기 값과 개인적인 경비에 대부분 들어갔고, 교회가 후원해 주신 500만 원이 결국은 선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치유 집회를 할 때 이제 보통 그 나라는 이제 어려운 나라니까 이제 성경학교 오는 아이들에게도 선물도 주지만 저녁에 집회 오는 어른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달러짜리 선물을 준비를 해서 그것을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거의 140명이 왔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140명에게 1.5달러. 또 아이들도 거의 뭐 160명, 17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1달러짜리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선교비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풍성한 그런 사역의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 산정현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70명의 어린이들이 몰려왔어요. 둘째 날 서문학교에서는요, 성경학교에 84명의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만큼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너무너무 정말 신나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산정현교회 치유집회에 70명의 어른들이 참석을 했고, 둘째 날 서문학교회 치유집회에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서문학교회는 저녁에 집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꽃막 꿈뿌리열 고아원에서 예배당 내부를 페인팅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당, 고아원에 있는 예배당 크기가 저희 교회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페인팅을 칠하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페인팅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페인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재를 준비해가고 이제 현지에서 페인트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서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15명이 붙어갖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4시간 걸려서 저 예배당을 다 페인트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게 흰 색깔로 되어 있었던 예배당인데 너무 때가 묻고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제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저 색깔로, 하늘 색깔로 꼭 해달라고 그 색깔을 딱 지목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곳에서 페인트를 그걸 사가지고 이제 2통을 큰 걸 사가지고 그것으로 페인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면 어쩔까 염려가 되었는데 다 해드려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갈 때 무선 마이크 4개, 마이크 4개짜리 무선 마이크 세트를 그것을 주문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거기에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뭐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 잘 돼서 너무나 그것도 감사했고, 아무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같이 참석했던 15명이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였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감사하는 감사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할 일만 있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그 손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정말 감사한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물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를 깨달으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한 일이 주어질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몸이 좀 아프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